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시선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깊은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혹은 나의 부끄러운 실수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어디론가 숨고 싶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에 짓눌리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숨길 필요도 없음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하게 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광대하게 자신을 감싸고 있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원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셨기에 자신을 온전히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다라는 말은요, 광물을 캐내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 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탐사하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는 내 깊은 무의식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을 떼기도 전에 내 생각의 태동부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감시 카메라처럼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두려운 감시가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병사를 보호하듯 혹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며 품에 안으시듯 사랑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돌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픈 과거와 현재의 힘겨운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탄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안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어 억울할 때도 있고 가족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 스쳐 지나가는 생각, 남 모르게 흘린 눈물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오늘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 아신 하나님은요,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요, 질문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도망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충만한 임재를 찬양하는 역설적인 고백인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우주 공간의 끝까지 가봅니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가장 깊은 수월,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고립된 곳으로 날아가도 놀랍게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나 반대로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순간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0절의 고백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숨은 그곳, 죄책감으로 숨어버린 그 동굴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기보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길 잃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여러분 감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동행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주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바다끝과 같은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둠에 대해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이나 두려움이 흑암처럼 덮쳐올 때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숨으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실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12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찰흙 같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낮과 같이 환합니다. 아무리 짙은 인생의 밤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은 여전히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밤을 낮과 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빛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질병의 고통 앞에서 캄캄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빛과 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훤히 보고 계십니다. 어둠을 핑계로 주저앉지 말고 내 발에 등불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의 초반부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내 생각도, 내 아픔도, 내 형편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도 수월에도 바다 끝에도 계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팔로 붙드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사랑,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의 빛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시며 얼마나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꼈고 때로는 부끄러워 주님의 낯을 피해 숨고 싶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앞뒤를 둘러싸 안수하며 보호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어둠을 빛과 같이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듦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